할렐루야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시작할 부분은 고린도 후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편지를 보낸 한 일부분으로서 자신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했을 때 정말 순종하지 않는 그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는 자신의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표현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본다면 바울이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으로 많은 권위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한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 율법적 유대교인들로부터 정말 그 어떤 암살의 위협을 받고 또한 추격을 당하면서도 항상 영적으로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참 많은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부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수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끌려가는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어떤 우리의 패턴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함께 나누길 위해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과거에 왕이 있는 시대에는요, 왕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무엇을 잘 했어야 되냐면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을 잘해서 정말 국민들과 나라와 영토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전쟁을 잘하면, 또한 승리를 잘하면 그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과 힘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그럼 왕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고유의 또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지도자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은 태도가 똑같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정말 수동적이고 끌려가고 또한 어떤 방어적이고 어떤 피하고 또한 뒤로 숨고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고 회피하거나 문제를 수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자체,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중보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중보 기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아주 강조함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필 필요성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중보라는 말은 파가라고 불립니다. 파가. 근데 이 파가라는 그 원어적 어원을 우리가 쭉 찾아 들어가면 대략 5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나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상태를 파가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보기도의 형태고 우리가 정말 그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로 해서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 파가라는 의미를 또한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어떤 빛을 어느 한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도 파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파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마주치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앞에 나가서 마주치고 그 다음에 공격하다. 마주치고 공격하고 패배시키다. 그리고 결국 넘어뜨리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파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만나서 공격하고 패배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의미가 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의미는 표적을 맞추다. 어떤 관역을 화살이나 어떠한 그런 걸로 정확히 맞추는 것을 파가라고 표현도 하고 다섯 번째 의미는 나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라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가 뭘 갖고 있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떠한 공세적이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데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파가의 세 번째 의미에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 마주치길 원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적이 나한테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 다음에 결국은 넘어뜨리고 패배시켜서 우리가 이기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합시다. 어떤 영적인 악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시다. 마주칩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고요. 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은 아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이러한 파가적인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예수께서는 뱀과 정갈을 밟고 무너뜨리고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원치는 않았지만 나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놀라운 이런 파가의 의미와 그러한 목적성이 우리 가운데 다 내포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파가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방어적인 태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수습하는데 급급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막아서려고 하는 부분을 나서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자,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꼭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하냐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걸 갖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이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는 지금의 환율로 따져도 3억에서 약 4억에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권한과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악을 대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겁이 나요. 혹시 내가 만약 그러한 영적인 악에 대항해서 싸우다 보면 혹시 나의 가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병이 생기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어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고민을 해갖고 스스로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피하기를 원하고 그 많은 권한과 능력과 은사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굳이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건 두 달란트를 받았건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순간부터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 묻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이 싸우는 싸움에서 나는 그냥 단지 불이익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단지 그냥 그 큰 싸움에서 그냥 그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그 받은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벌써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어떤 의무감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벌써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벌써 우리의 이름이 적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만난 적도 없고 마귀를 만난 적도 없고 귀신하고 부딪힌 적은 없지만 벌써 적들의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갖고 나는 절대로 저들이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저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내가 저 벌집만 건들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적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 싸움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벌써 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게 저들의 전략이고 전술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이 싸움에서 열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잊어버렸다면 내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싸움은 우리는 벌써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먼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보거나 많은 얘기를 보거나 많은 어떤 사례를 보면 항상 싸움을 하는 사람들,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펀치가 세서? 아니면 싸우는 기술이 좋아서?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이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그 순간에 먼저 때리는 거예요. 먼저 강하게 먼저 공격하면은 그러면 적은 먼저 그 전혀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맞고 KO가 되거나 그 다음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쳐서 한번 제대로 먼저 때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최선의 방어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먼저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화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소리친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아한 백조처럼
그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서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다리는 굉장히 발은 굉장히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적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적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먼저 손방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때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싸워야 할 전투라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적보다 먼저 생각하고 적보다 먼저 행동하고 적보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어차피 뛰어든 싸움이고 어차피 뛰어들 싸움이라면 여러분 다 이길 수는 없어요. 다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싸움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그 마지막 잠부를 끄는 것이고 이제 그 항복 선언을 우리가 받는 적들의 무기를 빼앗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고 그러한 순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잔당들이 마지막 잔당들이 우리에게 거세게 반항하고 거세게 반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 흘리는 걸 두려워하고 상처 입는 걸 두려워해서 우리가 싸우기를 머뭇거리고 우리가 주저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싸움은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패도 있고 조금의 어떠한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가장 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걸 사탄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를 사탄이 정말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는 우리가 용사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용사라는 사실도 알지만 정말 내가 그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미리 항복하는 것을 적이 가장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원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최신식의 무기가 있고 최신식의 굉장히 엄청난 파워의 공격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해보지도 않고 나는 애써 꺼내보지도 않고 적에게 난 싸우기 싫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내가 손을 번쩍 드는 것을 적이 가장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수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좀 공세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중보의 의미에서 파가라는 세 번째 의미에서 마주치고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패배시키는 그런 공세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처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냥 수동적인 차원에서 어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또한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리스크라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을 내가 미리 커버하고 내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파가의 모습이 나오길 원합니다. 마주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패배시켜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래서 먼저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먼저 주먹을 팍 날려버리세요. 주먹을 먼저 날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계속 공격하세요. 계속 공격해서 정말 저가 바닥에 대서 항복하고 나는 게임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적의 소유물들을 빼앗고 나누고 취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뭘 하라고요? 그 마귀와 대적하래요. 마귀와 마주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면 그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할 주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파가의 모습들이 정말 마주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패배시키는 그런 용사적인 모습이 적극적인 모습이 공세적인 모습이 정말 전투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역들,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영역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넘어뜨리고 취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